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7장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음 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서로 같이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생활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개인 생활을 하시다가 30세부터 세상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생애를 3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서 2년째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한 산에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5, 6, 7장 이 세 장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하라.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방법을 쓰죠. 근데 기도라는 꼭 방법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해도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혼잣말 해도 되고, 두 마디로 그냥 주여 해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구하는 일에는 다 믿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부모에게는 좀 해준 거 없이 그냥 바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셨던 일을 믿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그 사건을 믿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이 죽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아들을 살린 것, 엘리사도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이제 시체가 살아난 환영을 본 것도 있고,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죠.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이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많이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은 그냥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에게 사람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런 요구는 안 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요구는 잘 안 해요. 근데 딱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엘리사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 다 뭐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가서 살려준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육체나 영혼을 다루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특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서 이제 하나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감당하는 것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은 그 죄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고 우리 그 죄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죄가 없어짐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꽤나 많죠.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안 믿는 일, 둘 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감내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뭐 그 정도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 그 정도 믿음으로도 내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과학 주장이 있습니다. 자, 원숭이가 낳은 새끼 중에서 우연히 사람이 나왔고, 여러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원숭이랑 사람은 서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원숭이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세균, 바이러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죠. 원숭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거기 부분은
세균이 사람까지 되었다. 운이 좋아서 그 부분은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죠. 결국 진화론도 믿다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노력도 거창한 준비 이런 것도 딱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그런갑다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고 얻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중에서 어려운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성실한 자녀, 준비를 열심히 한 자녀를 보는 것은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런 말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강한 믿음.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보고 믿는 건 사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되게 의심되는 순간, 불안한 순간에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합격을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준비했던 다른 집 자녀가 떨어져도 된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고 갈려주시고 하시죠. 그런데 놀고 먹고 잘 살게 해주라는 요구를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요구를 들어주신 적도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도와주셨지 겸손하지 못하고 유행을 바라는 마음과 태도를 들어주신 적은 성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게다가 준비 없이 합격하면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자, 일을 못 배우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을 못 하게 돼요. 결국 준비가 안 되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결과가 나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슬슬 믿음에 의심이 생겨요. 예수 부활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원이 이루어지긴커녕 느닷없이 고난이 막 닥쳐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믿음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부른 구주에서 의지한 찬송가는 영국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어떤 여자분이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는 남편의 목을 그 아이가 잡으면서 같이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때 상황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착한 일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아내였던 그 여인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를 쓰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약하지도 않았어요. 약하지도 않았지만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찬송을 쓴 겁니다. 강하게 믿어도 사람은 고난 앞에 휘청휘청 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더욱 달라고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말을 찬송가에 쓴 것이죠. 자, 가족이 무사하고 험한 세상 잘 견뎌내고 사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고난이 올지 몰라요. 뻔뻔한 기도도 아니지만 그런 건 역시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라 해서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라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현실에 보이는 나의 실망을 이겨내고 구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자녀가 기도를 합격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격했으니 합격증을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그날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서 합격증을 못 받았다고 합시다. 이런 것은 더 이상 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라고 고민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주실 것이다. 주는 것까지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라 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죠. 내가 줬는데 못 받는 거는 다시 또 내가 받을 때까지 주겠다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역할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받으려면 뭘 주시는지 알고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고 주시는 것을 잘 놓치거나 모르거나 하면 안 돼요. 자, 줘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고 또 그릇이 돼야 됩니다. 주실 때 받아야 되고 가져온 그릇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받으러 오라 해도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받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쌀을 받았어도 해먹을 줄 모르면 생쌀 씹어야죠. 그런데 생쌀 씹을 줄도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많이 받고 싶으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자기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그릇이 깨졌다면, 금 같다면, 샌다면 그것을 고쳐가야겠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키워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뚜기 먹었던 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회개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것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고 준비를 하자였어요.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지죠. 어렸을 때야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힘으로 안 되는 것들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필요하죠. 구하는 믿음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고 자기 소원에 대한 믿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자기 그릇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좀 뻔뻔하게 바래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7장 7절에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할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7장 7절 바로 다음 절 7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좀 못나도 구하는 자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자격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까지 제가 읽는 것은 6장에서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살짝 다른 것은 그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먼저 구하라고 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고 가죠. 예수님 믿음. 그걸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구해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거예요. 옳게 보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이 먼저 확실히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게 뭐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믿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그릇을 키울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지만 줘도 못 받는 사람, 너무 쬐끄만 그릇을 가져와서 받은지 못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준비를 해서 구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준다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갑자기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용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합격증 그냥 써서 갖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기가 골라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도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다 놓치거나 너무 조그만 그릇을 가져가서 조금밖에 못 받으면 결국에는 구하는 것을 얻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 소말 같더라도 자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유일하게 반복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만은 유독 2번을 한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좀 주면 받아가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갓난아이가 쬐그만 그릇 가지고 와서 우유를 받았는데 휘청휘청 거리고 다 쏟고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구하는 것만 알지 뭐라도 챙겨오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맹신하거나 소망만 너무 바라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랑만큼은 이런 타협할 것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 잘 모를 때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식사가 때가 되면 밥과 반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해내는 줄 알죠. 그냥 사실은 돈을 벌고 돈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다듬고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고 식탁도 치우고 숟가락도 넣고 서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정하고 그 시간에 시간 맞춰 사람들이 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야지 식사 한 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돼도 사람 안 오면 못 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씩 준비해 보면서 알게 되죠. 자, 어릴 때는 감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엄마가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야지 좀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대충 하는 것이죠. 신앙 초보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다가 그냥 적당히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강한 믿음만 찾고 강한 소망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숙련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점점 믿음과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이제 제대로 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잘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시려고 하세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했다면 주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잘 구하고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